우리 35장 볼까요? 이제 35장부터는 성막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24장에 언약을 맺고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 규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설계도를 주님이 모세에게 줬고, 그리고 이제 돌판 들고 내려왔다가 32장에 돌판으로 우상 부시고, 3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34장에 돌판 받아 내려온 얘기까지 했죠. 35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 건축하는데 우리 성막 규례에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막 규례 할 때도 맨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 이걸 지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얘기를 해요. 1절, 2절, 3절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성막을 건축하는데 첫 번째 규례를 안식일 얘기부터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막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급한 게 안식을 지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이 먼저거든요. 교회 분주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주해요. 또한 세상에서 분주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잊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한다 그러고 주변에서 계속 압력을 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일이 먼저예요. 관계는 밀리죠. 그래서 돈 벌고, 또 지금은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러니까요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약간 뒤로 미루고 우리에게 닥쳐진 일을 먼저 하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교회 일도 그러하고. 근데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전제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죠. 관계. 예전에 신학생 때 이제 설교를 예화를 찾아서 했었어요. 신학생 때. 성경을 모르니까 그때 제가 뭘 알겠어요. 신학생 때. 그러니까 설교는 계속 해야 되니까 예화집 찾아서 그 뒤적거리는 게 일이었죠. 본문은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이걸 알 수가 있어야 성경 얘기를 하죠, 이거. 근데 지금은 예화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안 찾아요. 예화집 뒤적거리는 걸 그럴 시간도 없고, 더 어려워요, 그거. 맞는 예화를 찾는 게.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예전에 근데 그 예화집에서 봤던 그 글은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근데 그 간증인데 미국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가 미국에서 그래도 사업을 몇 개 하면서 되게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 돈대,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기획을 막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이걸 사업을 이 하나를 벌리면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거죠. 돈은 벌겠는데 분명히 이건 돈은 되는 사업인데 이걸 하다가 내 하나님 마음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고민했대요. 고민하고 있는데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더래요. 영어로 말씀하시더래요. 그분 간증이 그래요. 내가 미국에 산다고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히브리어로 꿈을 꾸게 하셔서 참 진짜 희한한 일이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제가 관심을, 히브리어 반드시 내가 정복한다. 내가 원문을 강독하고 원문 강독반을 만들겠다는 꿈이 생겨서 어설프게 하는 거 말고 제대로 알겠다는, 요새 히브리어 공부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꿈을 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꿈꾸게 하시는. 되게 행복했어요. 어찌됐거나. 그런데 이제 그분도 영어를 꿨대요. 근데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야, 난 너가 나한테, 그분이 돈을 벌면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겠다고 또 생각이 됐대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랬대요. 야, 난 너가 나한테 뭘 하는 걸 원치 않아. 난 너가 나하고 관계하는 걸 원해. 딱 그렇게 말씀했대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간증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또 우리 조형 집사도 계속 이제 그 직업을 찾을 때 주일 예배를 방해받는 거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포기 못한다. 옛날에 우리 구이동에 있을 때 잉크망 하셨던 김주익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천에 사시는데 그분이 제가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드리면 됐대요.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그 인근 충전하는 그 시꺼먼 토너방인 거기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손님이 와도 나가주잖아요. 그분은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왜 목사님 저한테 그걸 방해하냐요. 그럼 궁금한 건 꼭 전화해서 목사님 놀러와요. 그래놓고 놀러가 하루 종일 저거 성경 얘기를 해요. 정말 담임 목사님하고 해요. 거기는 안 된대요. 제가 해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났던 그런 분들은 이제 들어왔어요. 늘 뭐가 우선이냐면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해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관계를 원하신다. 이게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안식일을 먼저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아무리 급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안식일이야. 난 너하고 관계하는 걸 원해. 이거부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역이고 일이고 헌신이고 뭐 충성이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건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 그리고 이 관계를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하다가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손해를 봐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신앙에 꼭 자리를 잡아야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서 주변에서 저렇게 사는 게 복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성도다운 거구나 라고 알고 영향을 받죠. 근데 우리는 다 타협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중심 딱 잡고 가는 거죠. 수요일, 금요일인가? 수요일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새벽에도 했나요? 요즘 목사님들이 예배를 많이 없애거든요. 저도 없애려고 했었으니까 예전에 구이동에 있을 때 금요일에 없애려고 했었어요. 간증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넌 안 하냐? 그래갖고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 친구 놀러 간다 그러고 한국사 놀러 가자 1박 2일로. 야 금요일인데 우리 없어. 니도 안 해 하지 마. 누구 나와? 없어. 놀자 막 그래갖고 그때 심란했어요. 그리고 근데 저녁에 금요일에 와서 하나님 금요일에 없애야겠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리고 이제 2, 3일 한 몇 주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게 넌 안 하냐? 그래갖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애들 다 끌어들이고 너 드럼 쳐, 너 찬양 인도해, 너 싱어해 뭐 그래갖고 저 앉아있고 우리 가족들 앞에 서서 다시 금요일에 계속했던 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없애려고 했을 때 너는 예배 인도자로만 사냐? 넌 예배 안 하냐? 너는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넌 안 하냐? 넌 기도 안 하냐? 이게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할게요. 그래서 한 걸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뭐 금요일 날 몇 명 나옵니까? 수요일 몇 명 나오지도 않고 새벽엔 벌써 몇 년째 혼자고. 근데 계속 갈등이 생겨요. 인간적으로는 사단이 저기는 속삭이죠. 야 아무도 없어. 네 혼자 한다고 그 뭐야 없앤다고 괜찮아. 뭐 그 수요일 날 새벽기도 때 실시간 든 사람이 3명, 4명밖에 안 된다. 야. 꼭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고 우리 가는 거죠. 묵묵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붙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래 잠시 돌아갔다가 잠시 갔다 다 돌아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우리 제자리 지키고 있을게. 언젠간 돌아와. 이렇게 지키고 있을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고 했던 이 말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성막교회 말씀하실 때도 얘기를 했고 끝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성막을 건축하기 직전에 이거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관계를 늘 잃지 않고 이 관계 우선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쭉 나와요. 여기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리래요. 빚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신앙이 빚내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빚내서 드리는 게 믿음 같잖아요.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우리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선 헌금이 안 나오고 진짜 내가 늘 은혜가 많아야 된다는 건요. 그때가 우리 지금보다도 숫자가 더 많을 때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상처받고 힘들고 막 싸우고 그럴 때여니까
다들 마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안 해줘.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 운영도 빡빡하고 사례비는 둘째치고 선교비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선교비는 항상 우선으로 먼저 보냈으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거기서 돈 꿀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돈이 큰 돈이 아니래도 우리가 보내고 그것으로 그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계속 카드빚을 내서 보냈죠. 그러다가 결국은 카드가 꽉 차니까 이제 손을 들어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1년, 선교비 1년 끊었어요. 우리 교회 25년 역사 속에서 딱 1년 끊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당장 죽겠는데 뭐 보낼 돈이 없고 카드가 펑크가 난 판인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들었죠. 그게 우리 의였어요, 의. 우리는 이래도 선교네, 이 사람들아. 이런 의. 하나님이 네가 의가 세구나. 못한다, 니네.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고 1년 뒤에 회복이 되면서 다시 선교를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그 카드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계속 카드빚을 내서 했어요. 그게 옳으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건축한다 뭐 하는데 무작했잖아요. 성도들 빚내서 했어요. 성도들 집잡해서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 좋다고 또 광고했어요. 보세요, 간증합시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집을 잡혀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중에 그 잡혀드린 사람 중에 그냥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 잡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그렇구나, 또 집 잡혀 드리고. 정말 이상한 그 간증은, 하여간 간증은 사람을 충동질하고 뭐 하는데 이게 바른지 아닌지도 이 종교성이, 기복신앙이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압력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해도 우리 제거 혹여나 먼저 대단한 일을 벌려놓고 헌금하세요 막 강압하고 막 옆구리 찔러도 빚내서 하지 마세요. 있는 것 중에 소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게 바른 헌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빚내서 하거나 꿔다 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이단들이나 그 짓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듣게, 이런 얘기 자꾸 한국교회 나오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컸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고, 성도들이 헌신 얘기하고 헌금 얘기만 하면 귀가 막 갑자기 불편해지는 이유는 헌금 얘기해야죠. 헌금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하는데 그동안 헌금에 대한 얘기는 부정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왔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뭐 좀 합시다 하는데 왜 그게 부정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부담스러워졌고 성도들도 그런 얘기만 딱 들으면 갑자기 앞에 있던 은혜스러운 얘기 싹 까먹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죠. 헌금 얘기하지 마라. 그럼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님이 더 은혜스럽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외형 성장을 하면서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했고, 그 바르지 않은 것이 우연치 않게 또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은 걸 간증하면서 이게 확대 재생산돼서 바르지 않은 신앙이 계속 커진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러죠. 네가 택하는 거예요. 누가 옆구리 찔러서 얼마 드려, 이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마음이 원하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고레스가 에스라서 1장에 뭐라 그래요? 고레스의 조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래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은 몇 안 돼요. 언제나 교회에서 마음이 동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조그만 교회는 거의 다 해야 되고요. 조그만 교회에서는 안 하면 눈치 보여서라도 해야 되죠. 근데 큰 교회들은 대부분 왔다 갔다 하고요. 일꾼은 몇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큰 교회를 왜 사모하냐면, 큰 교회가 시스템이 좋죠. 큰 교회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데 큰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는 주에 숨을 때가 많아요. 헌신 안 해도 되고요. 아무 때나 예배상 가서 앉았다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되는 그 종교성은 만족하거든요. 신 앞에서 내 종교 행위는 했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헌신하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몸을 쓰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재물을 쓰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에 예전엔 계란을 누구 요즘은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들 해오시고 같이 하고 나누고, 또 청소 알아서 하시고,
예전에 주방에 순번 맡겼는데 그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가시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설거지하다 나오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원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 은혜가 있어야겠죠. 은혜가 주어지면 마음에 자발적으로 움직여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0절에 봐요. 10절 같이 읽을게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여기 아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헌물을 드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것들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7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뭐라 그랬어요? 7집사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 교회에 일꾼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혜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따라오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식은 전혀 다르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지식이 좋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건 다른 거예요. 지혜로운 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경외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우리 촛대 만들 때 금 한 덩어리로 쳐서 늘려서 7촛대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잔머리 굴려서 이건 지혜롭지 못해. 어떻게 이걸 만들어? 자, 하나씩 다 해서 붙여 용접, 금용접하지 뭐. 자, 꽃 만들고 기둥 만들고 이게 훨씬 지혜롭지. 그걸 언제 쳐서 만들어 저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잔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경험, 사람들의 방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걸 믿고 우리 그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과 방법과 편법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키웠죠. 교회를 키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박영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셨냐? 뭐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사님이 하고 그다음 뒤에 인계받은 거냐?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개척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드셔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십시오.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밖에 없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록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아담한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에 저를 되게 행복하게 새로운 영혼도 구원받고 또 그분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이 말은 세상 방식이나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 가는 거죠. 묵묵하게. 주님이 이 사람들과 예배해 그럼 네. 그러고 가는 거고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동안 했다면 그걸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그 방법대로 그냥 성경이 말하면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막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좀 볼까요? 26절로 가봅시다. 점핑해서 26절에 같이 읽어봐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아까 자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감동받은 자가 또 감동받은 여인들이 그 실로 온갖 휘장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 감동받은 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 학교서에 보면 이제 학교의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할 때 그때
그들에게 막 책망을 하는데 그때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호와께 감동받은 자들이 성전을 시작해요. 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잘못하면 대학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개서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 그러고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감동이 있기 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자 그런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 서운해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모두 감동시킬 거거든요. 근데 감동이 없는데 목사가 앞에서 막 이끌어간다고 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 욕심인지 주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는 종종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목사도 야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자니까 한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입니까? 아니지. 목사가 앞에서 가도 내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함께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감동시켰으면 여러분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기 청담동으로 올 때 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이미 구이동 교회는 정내미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너무 정 떨어져갖고 거기가 정말 들어갈 때마다 싫었어요. 냄새나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상처도 있지. 그 예배당이나 교육관이나 막 인테리어를 다시 하자니 돈은 많이 드는데 거기다 돈 쏟고 싶진 않지. 뭐 하여간 거기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좀 예배당 좀 옮겨주세요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상 먼저 움직인 것 때문에 되는 것 같다가 아프고 되는 것 같다가 아픈 경험을 제가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는데 속이 터지겠는 거예요. 급한 사람 있잖아요. 빨리빨리. 저도 얼마나 빨리빨리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니까 예배당 들어갈 때가 다 짜증이 나고 냄새나면 또 짜증나고 비 오면 그 드라이차에서 물 내려오면 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푸다가 짜증나고 교육관에 또 이게 펌핑이 없었잖아요. 싱크대 밑에 펌핑이 갑자기 펌핑 멈추면 그 똥물이 쫙 퍼지면 그 깔판 다 들어세우고 짜증나게 혼자서 청소하면서 시시거면서 와 정말 교육관 예배당에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하나님 좀 옮겨줘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하나님 좀 성도들 감동시켜서 갑시다. 이 소리 좀 나오게 해줘야 돼. 진짜 감동시켜. 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까지 몇 년을 혼자 기도했어요.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동을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준 감동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감동 주시고 여러분도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합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혹여나 어느 날 기도하더니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비전받았으니까 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감동이 없어요. 그럼 움직이지 마셔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고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합시다 했는데 여러분이 같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저희 일은 같이 하는 거야. 감동이 왔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그게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난 감동이 없는데 목사가 하자니까 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저기 녹음돼 있으니까요. 이거 계속 나중에 혹여나 그러거든 틀어주세요. 목사님 하지 말자 했잖냐고 왜 서운해하냐고 이렇게 해서 말리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감동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0절부터 35절까지가 두 명의 일꾼이 등장하죠. 30절에 부살렐, 그리고 34절에 오홀리압이 등장해요.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부살렐은 훌의 손자죠. 훌의 손자는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성막들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누굴 통해 지을 것인지를 말씀할 때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라 그래요. 그런데 왜 훌의 손자냐면 훌은 첫 번째 순교자라 그랬죠. 성막 규례할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거 우상 만들라 그럴 때 훌이 말 천천히 해야지.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갖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훌이 첫 번째 순교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훌이 밑에서 돌 맞아 죽을 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라고 그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훌이 첫 번째 순교자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논리는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신앙은 각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각각 구원받고 각각 인격적으로 교제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신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계속 뭘 받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받죠. 그리고 내가 잘 섬겼는데 전혀 못 받는데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떨어져 사는데 얘가 잘 된다. 얘는 개판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요. 그 자녀가 그 복을 계속 이어받는 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봐요. 비록 당장 그 아이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 나라를 세워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던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부살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 받아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택함 받은 자예요. 창세 전에, 복중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 성도 삼으셨고요. 성도 삼으신 이 자리에서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줄 알았겠어요? 같이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세울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서로 다 각각의 삶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서 주를 섬겨 여기서 주의 나라를 세워 라고 부르시고 거기 세우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젊을 때는 이런 소리 했어요. 내가 뼈를 여기서 뼈를 묻겠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부교육자 가면 주여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나이다. 그런 각오로 했어요. 근데 난 뼈 묻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끔 자꾸 날 내쫓는 거예요. 가라. 이래갖고 딴 교회로 가고 뼈를 묻겠다는데 딴 교회로 가게 되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 나 뼈 묻겠다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뼈 묻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안 하는 대신 주님 여기서 하라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제 몇 년까지만 내가 65세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내가 은퇴하고 내가 시골 가서 통동안 합니다.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제가 그 소리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하고는 싶어요. 좀 간절한 게 통독원만 하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을 계속 누군가가 와서 성경 읽고 회복하고 돌아가서 지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건 제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 누가 우리 애들이 아빠 언제 시골 가려면 몰라. 예전에 내가 갈게 기다려 그랬는데 몰라. 하나님 가려면 가고 계속 죄송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청담동에 있어 그러면 계속 있어야지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청담동 분들 기분 나쁘시겠네. 저는 이 청담동으로 오면서 왜 하나님 더 세속화된 곳으로 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더 조용한 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거기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요. 그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지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여기 우리의 가정 거기에 세워놓으시고 네가 그것 좀 감당해 여기 살려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고 그 자매 온전히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장 갈까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죠? 지혜, 총명을 부으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진행해라 라고 해서 이제 앞에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을 준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볼 텐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까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거기다 막 뭐 이렇게 천도 만들고 막 만들어 갖고 막 바치니까 고만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남았대요. 사실 성막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온통 황금으로 발랐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다 금이에요. 벽체도 금이거든요. 벽체로 나무를 하고 그다음에 금으로 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기물들이 다 황금이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금박을 입힌 게 아니라 그냥 금 덩어리를 가서 쳐서 만들어서 그 촛대를 만들고, 금 덩어리를 쳐서 법궤 뚜껑 만들고, 하여간 온통 금이고,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그 보석들이 원석을 다 넣고, 그러니까 정말 비싼 건데 이걸 성도들이 갖고 왔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고만 갖고 오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살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그게 부흥인 거죠. 부흥이 이제 반대되는, 교회가 쇠퇴할 때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대체 이걸 누구랑 일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는데, 부흥이 있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시오 그래갖고 순번명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근데 그게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옛날엔 자원하는 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경쟁률이 엄청났죠. 옛날에 정말 엄청났어요. 뭐 우리 학교는 그렇지 못했지만 장신 같은 경우는 뭐 십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동기도, 대학 동기도 거기 가서 팔수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났어요. 뭐예요? 팔수하고 있대요. 그만둬. 네 당신 머리는 안 되는 거니까 너 어떻게 공부하는데 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지 사람아. 어디 고시원 들어가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든가.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거기만 쳐. 그건 당신이 허상을 떠는 우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신령 맞는 학교로 가서 빨리 목사 돼.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목사 안 해요. 팔수까지 하다가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나중에 만났는데 식당 하더라고요. 그 고깃집. 근데 고깃집에서 돈 벌었어요. 돈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신 업무였네. 대학원 가는 게 당신 일이 아니었네. 그랬는데 팔수까지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못 가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있었어요. 지금은 신학교들마다 정원을 줄여요. 제가 그 당시 박사할 때 그때 그 해부터 그 대학원 수를 줄였어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 교단 그 학교에서 대학원 수를 정원을 줄였어요. 왜냐면 자꾸 이게 좀 죄송해요. 말이 좀 묘한데 질이 약간 떨어진 사람 자꾸 들어오니까 다 자르고 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더 자를 수도 없어요. 자르면 학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끈을 놓기는 너무 일러요. 아직 이르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난 무엇을 할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대단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너 가정에 충실해. 너 네 교회나 잘해. 뭐 등등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고 우리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너무 헌신자가 많다야. 좀 고르자. 이럴 정도로 돼야 안 되겠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이제 중간에 쭉 넘어가고 40장으로 갈게요. 우리 성막 규례에 대한 건 우리 앞부분에서 좀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40장 34절 봅시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쳤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는데요. 바로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모든 기물을 넣어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성막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뭐가 덮여요? 구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의 현상적 상황은 구름이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구름이 덮어준 거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출애굽기 19장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구름으로 꽉 차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 연기와 구름은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가득했던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워 그러는데요. 구름과 함께예요. 원래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거기도 메타 그래서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은 비록 선막이 아니고 성막은 물리적으로 천조가리죠. 예? 천으로 만들고 물개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그다음에 온갖 천으로 짤 맞춘 다음에 금은 동으로 기구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들이 살던 베두인 텐트보다 좀 고급스럽게 좀 크게 만든 것밖에 아닌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서 성막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한 천막이 되는 거죠. 증거궤가 있어서 증거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달라요?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탁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 가끔 얼굴을 보면 이 얼굴로 세상을 어떻게 사나 싶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은 워낙 자신감 있으시니까 가끔은 특별히 어떨 때 그러냐면요. 아침에 자고서 일어났는데 이 주름이 이제 안 사라져요. 이렇게 비계했던 주름이 이게 한 3, 40분 가더라고요. 이렇게 찌그러지면. 야, 이거 이제는 이 주름이 안 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웃자고 하는 얘기 이렇게 또 얼마 전에 크림을 하나 샀어요. 주름 크림이라고. 그게 너무 싫어서 샀는데 집사람한테 샀어. 너도 하나 써봐. 근데 읽어보래요. 읽어보고 써. 그래서 진짜 목주름 개선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치겠네 그랬어요. 이 덤벙거리는 거 어쩌면 좋을까. 근데 아까워서 발라요 요새. 주름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 점점점 후패해지고 우리는 초라해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죠. 성전이고 그분이 거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규모가 작지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건물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죠. 똑같은 물건이었지만 영광이 임하면 거룩해지고 영광이 떠나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비록 세상 보기에 똑같아도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 조그만 공동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그리고 성도 됐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거죠.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요. 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 정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못 떠나고 원치 않아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아니야 여기야 그러면 계속 있어야 돼요. 여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있어 그러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남 얘기니까 그렇지 이걸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확 갖고 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는지 모르죠. 우리 박건사님 빨리 서울 나오고 싶어도 거기 계속 있으려나 봐요. 집을 거기도 또 당분간 좀 있어라 주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구이동에 계속 있고 싶지 않아도 몇 년을 더 있었거든요. 그 떠나고 싶은 심령을 마음으로
너무 오래 있었어요. 말도 못하겠고. 그건 하나님이 거기 있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옮길 때 여기저기 찾아도 없어서 양평 쪽 알아봤어요. 왜냐면 뭐 천호동도 없고 구이동도 없고 잠실도 없고 면목동 중곡동 다 알아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4달. 아무데도 교회를 안 내준다 그러고. 있던 교회 자리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뭐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싶어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평 찾겠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차라리 돈을 좀 어떻게 더 구해서라도 조그만 땅에다가 전원해서 좀 쉬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피로 다 씻고 거기서 새소리 들으면서 예배하는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주님 뭔 소리야 니는 일로 왔단 말이죠. 나는 머물러서 안 돼서 주여 이제 떠날게요. 그래서 저쪽인가 했더니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라서 여기다가 갔다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 움직이고 원하시는 때 이동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시고. 자, 그 장면을 좀 볼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요엘서 봅시다. 요엘서 어디 올라가는지 아시죠? 너무 오래 있었어요, 저하고. 너무 오래 있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아는 느낌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자, 요엘서 2장 봅시다. 요엘서 2장 30절이요. 요엘서 2장은 요엘은 요한스 때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성경이거든요. 그때 그 회개하면 너희들이 주께 돌아와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얘기 속에서 30절 볼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요.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출애굽기 얘기를 끄집어 온 거예요. 자, 피는 뭔 피일까요? 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부어주면 그거 어떻게 되냐? 너에게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죠. 누구의 표적이요? 성령의 표적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요. 어린 양의 보혈을 갖고 오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요. 그분이 임하시는 것과 구원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뭐 구원의 절차가 있지만 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이게 한 사건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서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그 똑같은 상황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면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끌고 책망하고 등등등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피와 불의 기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인도했던 것처럼 그 인도하심이 이제는 하늘의 구름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게 직접적으로 그들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고 나선 그분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로 멈추고 이게 그분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는 거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종교적으로 사인을 찾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인을 찾아요. 신기하게. 우리는 극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인을 자꾸 찾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그냥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주께서 이끄시면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구나 라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표적을 찾거나 사인을 찾거나 결정을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그런 기도를 너무 깊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면 여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삶의 자리,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로 더 앞에 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이 또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들
어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뭐라 역사도 하여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달러가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걔가 달러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걔 망했다. 난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나도 있었으면 해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야, 이거는 있을 때마다 달러를 사놔야 되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뭐 돈이 있어야 달러를 사놓죠.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큰일 났다. 망했다 그놈.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우리 묵묵하게 내가 앞서가지 않고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 이끄셨으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고 이 고생을 하는 거가 아니라 주님이 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또 어느 날 상황과 어떤 조건이 나를 또 저리로 이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거기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어떤 예언이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늘 오류를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그것에 이미 특화되어 있어서 예언을 하시는 분이나 예언 기도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오늘 여기서 내 삶이 있다가 상황이 오늘 이끌로 이끄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글로 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예민하지만 여러분 너무 막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징조를 찾지 말고 그러다 보면 징조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징조를 찾다 보면 자꾸 오류를 겪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징조를 구했을 때 실수를 하는 게 많다는 말이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근데 그대로 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만 주님께서 그게 아니시라면 당신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끌었을 때도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춰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멈춰 있으면 그냥 그 지옥 같은 곳에서 2, 3년을 버티다가 또 어디 갔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서 계속 있고 싶은데 주님이 갑자기 이틀 만에 움직이시면 뭐니 벌써 짐싸리네 그러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이 좋은 게 영원하길 바라는데 우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 길 이끄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러다 보면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까지 이 땅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거죠. 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앞으로 못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 다 연단을 당할 만큼 당했는데 까짓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주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고 간증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